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크신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경동교회를 방문할 때는 억지로라도 인연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경동고등학교를 나왔고 경동시장 옆에 살았다는 얘기까지 구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회중석에 앉은 분 중에서도 낯익은 분들이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의 박성순 신부입니다. 딱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경동교회 교우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니 성공회 주교자 성당과 기독교 장로회 경동교회가 교단의 벽을 넘어 서로 이해하고 교회 일치 운동의 모범을 보여주는 교환 예배를 드린 지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이 아름다운 전통은 단순한 예배의 교환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교리와 전례 차이를 뛰어넘어 한 분 하느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해온 지난 사반세기의 여정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고백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징입니다. 성삼위 일체 주일인 오늘 이런 의미 깊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감사하고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주 금요일이던가요?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서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확정했습니다.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 인연, 25년의 인연만큼은 못 되지만 22년 연속 월드컵 진출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혼자서는 골을 넣을 수 없습니다. 11명이 서로 호흡을 맞춰 패스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조화 속에서 마침내 골이 터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축구보다도 더 완벽하고 신비로우며 완전한 팀워크의 모범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오순절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세상으로 파송되었는지를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그날의 감동과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를 더욱 깊은 신비로 초대합니다. 바로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신앙은 한 뿌리를 가진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를 구분짓는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 선 설교자들은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신비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무모한 도전을 시도할 것입니다. 성공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 패트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개의 잎을 가졌지만 하나인 세 잎 클로버에 비유했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 전통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삼각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성부, 성자, 성령을 배치하고 중심에 데우스 곧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 믿음의 방패라는 도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잎 클로버도 삼각형도 아닙니다. 자칫 우리는 꽃잎을 분석하려다가 꽃 자체를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초기 교부들은 삼일째 하나님의 관계를 헬라어 페리코레시스라는 아름다운 말로 설명했습니다. 이 단어는 둘레를 돈다는 뜻으로 춤추다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를 안고 돌며 기뻐 춤추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춤을 추시며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춤에 우리도 동참하라고 부르십니다. 그 춤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며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고 폐쇄가 아니라 환대입니다. 보통 주일에 듣게 되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성삼위일체 주일인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신 하느님 자체에 집중하도록 초대를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알 듯 모를 듯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오늘 읽은 복음은 16장 12절에서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바로 그 다음 주일인 오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는 날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 8장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지혜가 인격체 곧 사람처럼 말하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려던 한 처음에 모든 것에 앞서 나를 지으셨다.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기능이 아닙니다. 이성과도 다릅니다. 이는 존재 근원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춤추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잠언 8장 30절은 더 놀라운 시적 언어로 지혜를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께 붙어 다니며 조수 노릇을 했다. 언제나 그의 앞에서 뛰놀며 날마다 그를 기쁘게 해드렸다.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워 그가 만드신 땅 위에서 뛰놀았다. 하나님의 동반자로 묘사되고 있는 이 지혜를 고대 교부들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선제적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셨고 창조의 기쁨과 생명에 동참하셨습니다. 그 단서는 창세기 1장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고대 히브리어 성서의 우리라는 복수형 표현은 삼일째 하나님의 내적 관계성을 상상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창조는 고독한 절대자의 명령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춤추며 함께 기뻐하던 그 사랑이 흘러넘쳐 일어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랑이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바로 우리는 태초부터 서로의 관계를 통해 존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처럼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지혜는 요한복음 첫 장에서 한 처음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한 그분과 같은 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팔레스타인 변방마을에 작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마리아와 마르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한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라고 부르는 성령은 하느님의 숨결입니다. 그 성령은 창세기에서 혼란 위에 운행하시던 분이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바로 그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오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기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진리로 이끄시는 이 흐름, 이 관계의 역동성이 바로 삼위일체의 근간이며 생명입니다. 성부는 창조의 기원을 이루시고 성자는 세상 안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성령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숨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불씨를 심으신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으로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교회의 문을 넘어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생명의 춤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 서로의 손을 잡고 춤추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그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생명의 춤에 동참케 하십니다.
이는 자신만의 정의와 선함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넉넉한 춤 안으로 들어오라는 부름이며 초대입니다. 성령은 성자와 성부의 손을 붙잡고 다른 손을 우리에게 내밀며 우리를 생명의 춤 속으로 초대합니다. 쉐리 댄스, 춤은 처음엔 어색하지만 함께 발을 맞추는 순간 기쁨이 됩니다. 춤 실력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한 자세로 유려하게 춤을 추고 어떤 이들은 어설픈 발을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가장 슬픈 이들은 춤을 못 추는 이들이 아니라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일체 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상처 입은 손을 내밀고 성령은 우리를 원안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당신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우리를 붙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에 올라 삼위일체의 리듬에 맞춰 함께 춤을 추십시오. 삶이 어지럽고 불안할수록 그 춤은 우리에게 리듬이 되고 생명이 되고 방향이 되고 쉼이 됩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져 추는 춤,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우리를 어리석다 핍박하고 거절하겠지만 바울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는 단지 교리적 논증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예배하며 참여하는 하느님의 관계 방식입니다. 성부의 창조와 섭리, 성자의 사랑과 구속,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움직이며 우리를 감싸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경동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춤추는 삶,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냉소와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 돌아보고 용서하고 기대하고 함께 기뻐하는 춤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완성하기 바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과 함께 추는 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 사랑의 춤을 계속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